율법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이 말씀에 대한 오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율법은 나쁘다라는 이 선입견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나쁘다라는 이 오해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율법과 복음이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러한 선입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충돌되지 않는다, 이것을 배울 수 있고, 또 이 율법과 복음이 둘 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다른 기능을 한다, 이것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믿음의 법 안에서 율법을 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한 것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율법은 보통 명령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살리라 혹은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악한 것을 금지하고 최소한의 선을 행할 것을 강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율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이 율법 중에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이 곡식을 거둘 때 그 법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밭 기퉁이에 있는 곡식은 이렇게 거두지 말아라, 이렇게 추수하지 말아라 라는 율법을 아실 것입니다. 이유는 그 지역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 율법 자체로 정의롭습니다. 이것이 범죄를 막고 최소한의 선을 지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죄의 기능입니다. 정죄의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집사님, 권사님, 저를 정죄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떤 뜻으로 얘기하냐면은 저를 비난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죄의 본래 뜻은 죄가 무엇인지 정해준다, 이런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정한다, 선고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은 죄를 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선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또 죄일 텐데,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정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있었던 그 예를 들면은 밭 기퉁이에 있는 곡식을 거두지 않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밭 기퉁이의 곡식을 거두면은 어떤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죠, 죄인이 맙니다. 넌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귀퉁이의 곡식을 남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율법이 망가지고 특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그 시대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혹시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죠,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때 사사기의 그 마지막 장이 있는 마지막 절 결론을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율법이 허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 밭에 귀퉁이에 있는 곡식을 남기는 게 맞는 것 같다. 아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남기는 게 맞는 것 같다. 많이 남기는 것 같다. 중앙까지 남겨야 되는 것 같다. 이런 걸로 인해서 혼란스러웠던 시대가 사사기였습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것이 그러한 사사기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는 특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연하겠죠? 서로가 맞다가 우기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특별히 이 신약 시대에서도 혼란스러웠던 특별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교회에서 특별히 이 혼란이 많고 자기가 옳은 대로 주장했던 그 대표적인 교회에 혹시 기억나시는 교회 있습니까? 저는 고린도 교회가 떠오릅니다. 내 은사가 맞아, 또 교회에서 이게 맞아, 복음이 맞아 이러면서 뭐가 맞아 하면서 계속해서 혼란스러웠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한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은 율법의 특별한 기능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우리의 영혼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을 지킬 때 우리는 나쁜 사람이 되지 않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법에서 이 살인죄, 그죠? 살인죄를 우리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법을 지키면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법에서 도둑질하는 거 허용해 줍니까? 허용해 주지 않죠. 네,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도 하지 않을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대한민국 법을 지키면은 아주 나쁜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주 나쁜 사람. 그런데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대한민국 법을 잘 지키면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법을 다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 태어나서 사실 한 번도 경찰서에 가진 않았습니다. 어떤 범죄로 인하여서. 근데 그것이 제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진 않죠. 근데 최소한 인간 말종은 아니겠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어쩌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기본인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이 참 좋은 것인데, 우리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참 좋은 것인데, 율법으로 그럼 충분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면은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사실 제가 좀 고백하지만, 저는 경찰서에 가본 적은 없지만 대한민국의 법을 어긴 적은 몇 번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도 죄를 짓으니까. 저는 사실 청주에 오고 나서 한 3번 정도 교통 신호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딱지를 끊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도 어쩔 수 없이 약간 저지르는 겁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법도 제가 지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 많이 떠오릅니까? 그 율법이 대략 600몇 가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10개 생각하면은 그나마 많은 겁니다. 최소한 10계명은 알고 있는 거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이 율법을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겼을 때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도 여러분 속죄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속죄를 하는 속죄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래도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죄를 인지하지도 못한 채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율법의 저주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저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율법이 나쁜 겁니까? 율법이 악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악한 거죠. 우리가 나쁜 거죠. 우리가 본질상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율법은 인간이 행하는 일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키는 일이고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예를 들어 볼까요? 복음은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들이 받을 형벌을 다 본인이 감당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받을 형벌들을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까요?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 예수님께서 장차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다시 부활로 일으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행할 일이고 복음은 주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내 죄와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 주님 그 자체입니다. 주님 그 자체입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합니다. 주님의 행하실 일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을 형벌은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믿음의 법이다, 하늘나라의 법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율법을 통한 행위 구원은 다 폐지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행위 구원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을 행해야, 어떠한 것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종교는 무엇을 행하는 것이지만, 깨달음을 무엇을 얻는 거지만, 기독교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하셨다는 것을 믿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로마서 3장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미치는 소식이다 라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행위냐? 무슨 법이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줄 우리 사도들도 인정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노라. 기독교는 복음이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이고 하늘나라에서 구원을 받는 법입니다. 제가 조금 더 이 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의로움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의로워졌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렇지만 이 의는 법정적인 의입니다. 법정에서의 의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에서 재판장 앞에서 이 얻을 의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본질상은 같지만 우리가 의롭다고 우리를 부르겠다.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하겠다 해서 칭의입니다. 칭의는 뭡니까? 본질상 의롭진 않은데 의롭다고 내가 칭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약하지만 우리가 받을 형벌을 누가 대신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너가 받을 형벌이 없다, 너가 이 무죄이다, 이렇게 의롭다고 칭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대에 설 겁니다. 최후의 심판대. 저 역시도 서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제가 뭐 영원히 살진 않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빨리 죽을 것 같은데 해서 왜 웃으십니까? 왜 웃으십니까?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빨리 죽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 이런 뜻입니까? 뭐니까? 아니, 오래 사실 것 같은데, 이런 뜻입니까? 네, 후자길 바라는데, 제가 청년들이랑 이런 얘기하거든요. 사실 제가 약간 애늙은이 성향이 좀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목회자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20살 때, 아니면 청소년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앞에서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우리가 조만간 죽을 거다. 그리고 여러분 웃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 30살만 돼도 엄청 자기들이 나이 많은 줄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도 앞으로 이제 죽을 텐데, 제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진심으로 그러는데, 제가 이제 피고 아니겠습니까? 피고 최후의 진술하세요. 이게 재판 때 그러잖아요. 피고 최후 진술하세요. 그러면 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나님이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평생 동안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고, 믿음으로 핍박받았고, 모도했고, 가난도 굴하지 않았었고, 어떤 사람들한테 오해도 받았었고, 라는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딱 한 가지 할 거면,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고 정말로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지만 저를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제 죄를 감당해 주셨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에게 그 믿음의 법을 적용해 주십시오. 그 믿음의 법을 적용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별로 자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믿음의 법을 저에게 적용해 주십시오 라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행하는 것은 다 은혜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로 해가지고 고생한다 하는데 크게 자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크게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행한 바에 비하면 세 발의 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여러분이 구원을 요청할 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3장 말씀 배웠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에게 믿음의 법을 적용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것도 의로운 자격이 없습니다. 할 때 저는 어떠한 판결을 날지 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율법과 믿음의 법,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법을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악을 금지하는 겁니다.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알려주는 정죄의 기능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무엇인가? 믿음의 법은 무엇인가? 믿음의 법의 기능은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나쁜 대로 떨어지지 않게 밑에서 받쳐주는 거고, 믿음의 법은 뭡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우리 위에 있는 거를 이렇게 뚫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자, 그러면 믿음의 법을 믿는 사람은 왜 선을 행하게 되는가? 이거는 아주 쉽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믿음의 법을 믿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내 자유를 죄를 짓는 데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 그렇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믿음의 법을 깨달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믿음의 법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그냥 율법을 지키면서 악을 참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이제 악을 행하는 것을 그냥 겨우겨우 참는 수준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을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의 법은 우리가 선을 행하게 한다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법은 자유롭습니다. 믿음의 법은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도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법 안에서 율법을 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3장 31절 말씀에 결론부가 있는데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3장 31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기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 여러분 맞죠? 이게 맞죠? 아멘이 절로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아멘.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 사람은 아멘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한 사람은 뭔가 불편하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영으로 아는 지식인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법 안에서 율법을 세운다는 것은 로마서 3장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겁니다. 믿음의 법 안에서 율법을 세운다. 우리는 율법을 통한 행위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는 겁니다. 내가 뭘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쁨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쁜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뭡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경을 보는 겁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다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자랑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은혜에 감사해서 그 말씀을 따르고 싶은 거죠.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율법은 우리의 거듭난 영혼이 훈련해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예, 율법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거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그것을 지킵니까? 왜 그것을 따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 그것을 따라서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의 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인도하는 좀 고급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10장입니다. 이 율법과 이 믿음의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실 텐데요.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습니까? 네. 못 찾으셨으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잘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 못 찾았는데 본인의 어떤 이 명예를 위해서 찾은 척 하실 때가 가끔 있다고 합니다. 손이 느려도 제가 이해하니까, 말씀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지금 이 율법과 믿음의 이 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오늘 부자 청년은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지켰나이다 했던 사람이고,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그가 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자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청년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의 관심은 영원한 생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하는 거죠.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너가 먼저 율법을 지키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10계명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영혼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우선 기본부터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기본부터 해라, 그것을 지켜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이
너무 신실했던 것 같습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너무 사랑스러웠던 겁니다. 눈에 이제 하트가 이렇게 뿅뿅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청년을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사. 이 청년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사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마음속에 이렇게 딱 어떤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거 예수님이 그 청년 미워해가지고 그 청년한테 돈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지금 너가 재산을 다 팔아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런 구원의 자격 조건을 말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격 조건을 말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훨씬 심한 정도의 이 헌신을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뜩이나 율법을 못 지키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건데 더 높은 기준을 해서 자격을 주시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죠? 맞죠? 그러면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특별히 이 21절 말씀을 보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거는 이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11조를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11조 정신을 극대화해서 지금 부자 청년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 부자 청년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11조를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은연중에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겁니다. 나는 11조를 하는 사람이야.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11조를 내긴 내지만 돈은 아까웠다는 겁니다. 돈은 아까워했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부자 청년의 관심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듯이 그냥 11조를 낸 겁니다. 예. 근데 이것을 왜 알 수 있느냐?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띄었다. 뭡니까? 돈이 아까웠다는 겁니다. 돈이 아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영혼은 11조 정신을 지켰기 때문에 돈으로 인해서 완전 타락해가지고 바닥에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괜찮은 수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법에 대해 배웠지 않습니까? 나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더 높은 수준으로, 선을 행하는 수준으로 인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 가운데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깨달을지어다 인도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입니까? 그 청년을 사랑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이것을 받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청년이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믿느냐? 그리고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은 네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격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재산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자격 조건이 아닙니다. 뭡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믿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11조는 구원의 자격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자격 조건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로 훈련해 나가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방향이죠. 그리고 이 부자 청년 안에서 그러한 것을 지키는 가능성을 보았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 그 영혼의 이 낮은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를 따르라, 사랑 안에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율법을 세운다는 의미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율법을 세운다는 의미는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아도 괜찮겠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 믿음의 법이고, 믿음의 법 안에서 율법을 세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용납받고 사랑받는 경험이 먼저 필요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어린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믿음의 법 안에서 용납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번에 주일을 빠지셨으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한번 나와보는 거 어떨까요?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헌금을 왜 집사님 헌금 안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 이번에는 헌금을 안 하셨으면은 마음이 생기시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시면은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믿음의 어떤 이게 생겼습니다. 이 믿음의 법 안에서 복음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율법을 방향성으로 가지고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집사님, 이렇게 성도님,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지키기로 한번 해 보십시오. 근데 이것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의 1조를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볼까요? 집사님, 권사님, 이번 달에는 10의 2조 해보세요. 이런 겁니다. 왜입니까? 그 영혼 안에 돈에 대해서 얽매여 있는 것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을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돈이 필요해가지고 너가 돈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뭡니까? 그 영혼을 지금 얽매여 있는 우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율법주의, 당신은 재산을 다 못 냅니까? 그러면은 믿음이 없군요. 이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영혼을 인도하는 겁니다. 더 자유롭게 그리스도와 같은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아기 때는 우리가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야 합니다. 갓난아기 때는 우리가 밥을 먹여주고 흘려도 혼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얘는 갓난아이니까.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갓난아기일 때는 먹여주고 흘려도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장성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청년에게 밥을 먹여주고 흘려도 혼내지 않는 거는요,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방종이고 학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과 율법이 흐려지니까 사랑과 이 믿음의 방종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믿음의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직분자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왜 나를 정죄하느냐, 나는 상처를 받았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았다는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으면 뭐 만사오케이인 겁니다. 무슨 말을 못하게 해요? 정죄하는 겁니까? 그럼 죄가 없습니까?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데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야? 이건 믿음의 어린아이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작년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말을 평소에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복음 안에서 이 율법을 방향으로 해서 내 삶의 원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사람인지, 그 삶의 환경인지를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 안에서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기꺼이 율법을 폐하겠습니까? 도리어 율법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율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이 부자 청년 같은 모습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말씀, 100%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내 안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래야만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제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자녀를 볼 때와 똑같습니다. 자녀가 나한테 용돈 많이 준다고 해서 뭐 그것도 기쁘긴 하겠지만, 용돈도 용돈 나름대로 기쁘겠지만 그 마음이 기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자녀가 장성한 분량으로,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날 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장성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내가 이 정도는 하고 있어, 자격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 방해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데 사람들의 판단과 눈으로 인해서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복음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이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율법을 세워나간다는 이 원리를 세우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질서를 세워나가고, 우리 모두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그렇게 돌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믿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결심하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